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와 물과 그리고 햇빛과 왜 열심히 또 일한 만큼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모든 생명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만으로는 참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 은총인데 이 특별 은총은 바로 생명입니다. 조회, 영원한 생명. 여러분, 불신자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이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생명을 우리는 누리고 또 이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의 그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 제가 부활절 때 자주 말씀드리죠. 계란이 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똑같은 계란입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그대로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질 못해요. 그러나 유정란은 새로운 생명체가 바깥으로 나오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생명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참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동장애, 발달장애일까요? 예, 과잉 행동장애. 요즘에는 장애도 다양하더라고요. ADHD, 예, 행동장애, 발달장애. 그런데 그 장애가 있으면 과잉 행동이 드러나요. 다양한 하여튼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린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엄청나게 마음에 고생을 합니다. 그래도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장애가 있어요. 예수님 결핍장애.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없다. 그냥 껍데기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정말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정말 있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결핍장애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간에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일하시는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셔요. 그래서 이 55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장이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초청을 하느냐? 생명으로 초청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말씀을 믿고 말씀과 연결된 사람은, 복음과 연결된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얻게 돼 있다.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살다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여름이 다 되다 보니까 산과 들에 다 나무들이 푸르러요. 짙게 푸르러요. 근데 나무가지를 꺾습니다. 근데 그 푸르름은 잠시 푸르름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말라 비틀어지죠. 나무 본 가지에 꺾인 그 나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 성령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생명이 계속 풍성하게 자라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영혼이 있다는 것, 영혼은 영원한 그러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박사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어느 박사가 연구를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죽을 쯤 거의 죽어가는 분들에게 아주 예민한 전자저울일까요? 거기에 이렇게 그 침대와 올려 같이 했는데 딱 숨이 멈춰지는 순간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21g이 줄어든대요. 몸무게가. 그래서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혼의 무게 21g. 영혼의 무게. 영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으로 초대합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생활하면서 지치고 피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생명의 말씀을 주기에 초청하는 거예요. 다시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지치고 피곤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참 지치고 피곤할 수가 있어요.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셔요.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셔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심으로 새 힘을 주셔요. 지치고 피곤할 때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부를 때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전히 내 삶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할 때에 그리고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잘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바로 이 주님께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시들어 보세요. 영혼이 병들어 보세요. 모든 인생이 힘들고 곤고하고 교회는 다녀도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갈증, 그런 인생의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움 여전히 느낍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형통과 그 인생이 푸르름을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 육신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에 잘 되는 데만 골몰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성공할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온통 육신의 생각에 충만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무나 지쳐요. 너무나 외로워요. 너무나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남들한테는 보여주는 곳 있을지 몰라도 혼자 있을 때에 괜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나의 영혼은 건강한가? 나의 영혼은 잘 되고 있는가? 나의 영혼은 살아있는가? 여러분, 이 영혼이 살아야지 주님을 느껴요. 주님을 경험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영혼이 살아야만이 여러분 주의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마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영혼이 병들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에 병이 들면 음식에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영혼이 병들면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답답해요.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 보세요. 영혼이 잘 돼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감동해 주시고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앞장서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또 이 영혼이 살아야만이 영원한 생명, 조회, 이 생명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들으면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마음도 살게 돼 있어요. 모든 부분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몇 명이 죽었습니까? 한 500명이 넘게 죽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500명이 넘게 죽었는데 그 삼풍백화점 그 사장이 교도소에 갔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부실하게 건축을 하고 돈만 줬던 그 사장이 교도소에 갑니다. 너무나 자기도 괴로워요.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교도소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통로는 다양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실패 속에서 교도소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 속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초청은 다양합니다. 지금도 그 생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계속 초청하셔요. 그 풍성한 그 은혜와 그 삶을 누리도록. 그래서 그 삼풍백화점 그 사장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를 하고 남은 삶 이제 나를 만나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그분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중에 몽골에 선교사로 갑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옛사람과 분명히 다르게 살게 된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요, 생명이 주는 은혜다.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들으면 과거에 들었던 수많은 그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생활이 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분명히 다른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죠. 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듣던 말씀 또 들어야 돼요. 겸손하면 들려집니다. 겸손하면은 다시금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진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이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 블레셋 길, 지중해 변으로 한 일주일이면 늦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도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고난으로 이끌어 가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지금 광야 같은 일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과 실패와 눈물과 아픔과 그 고통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걸 깨달았어요. 똑같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전에 아프리카의 눈물 TV,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아프리카 유난히 가뭄이 심한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유난히 이 아프리카 지역에 물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코끼리가 몇백 킬로를 이동한대요. 또 사람이 이거 물을 얻기 위해서 한나절씩 걸어간대요. 그렇게 물이 귀해요. 근데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것도 흙탕물이에요. 보면은요, 그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병들고 어린아이들도 일찍 죽는 아이들도 있고,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죠. 육신의 물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영혼의 물이 중요하다.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이 답답할 때도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마음이 두려울 때, 답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으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눌렸던 마음이 막 풀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 말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 말씀의 귀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의 축복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로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시원케 하는 그 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답답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답답한 심령, 눌림 심령 회복되려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
제가 그 전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막혀요.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찾아 나갔어요. 그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계속 듣고 또 듣습니다. 6개월 되니까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도 살리고 우리의 인생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심령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괜히 기도를 해도 답답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영혼의 가뭄을 그런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이름,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샘물교회 이름을 줬어요. 또 샘물교회 이름 합병할 때에 하나님 교회 이름 주세요. 우리 교회 이름 주세요. 기도할 때에 새벽에 잠자는데 샘물교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이 샘물교회 안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을 때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서 내 안에서 감동이 돼요. 그래서 더 성령에 감동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겸손하게 듣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든 직접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회복돼요. 치유도 일어납니다. 영혼이 살아나요. 심령이 살아나요. 마음도 살아나요. 육체도 살아나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거하십니다. 이 예배를 계속 반복해서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준비된 예배,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찬양, 그러한 말씀, 그러한 기도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살아나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요즘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회기병, 고치지 못할 병, 잠도 못 자는 그런 병이 우리 교회와 그런 분이 와서 이제 잠을 잔대요. 이제 나아지고 있대요. 서서히 나아지는 것도 있고 급속히 치료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우울증이 나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 영혼도 살고 마음도 살아요. 우리 육체도 회복되기 시작해요. 아멘이십니까? 예. 막힌 것, 눌린 것 다시 풀어지게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서서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유럽 사람들 평생 성경 한 번 안 읽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종교인으로 전락됐어요. 네?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가정도 망가지기 시작해요. 죄의 타락 속에, 방탕 속에 들어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채워지잖아요. 그럼 어떤 죄를 질 때, 어떤 유혹이 올 때 그 말씀이 툭 생각 속에 딱 일어나요. 절제하게 되고 이길 수 있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음란, 죄악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심각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다시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기 시작되면은 잠언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볼수가 윤택해진대요. 또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어둠은 떠나가요. 그리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회복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무나 많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심령도 살고 마음도 살고 생각도 살고 남은 삶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우리 욕심도 꺾이고 우리의 육의 감정도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성질도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죄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계속 주님을 찾는, 주님을 구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왜 망가져갑니까?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첫째는 말씀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가 줄어드는 것이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주신 사명, 마지막 때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우리의 영혼이 계속 잘 되고 우리의 영혼에 힘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바로 기도죠.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너무나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샘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놀랍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직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해야 되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배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먼저 모여서 이제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부터 기도 시작한다고, 모여서 기도한다고, 우리 집사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좀 기도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샘물교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피고 우리 또 중직되시는 분들도 일어나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샘물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놀랍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마지막 때의 능력이다. 어둠의 세력을 가정 안에서 물리칠 수 있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이것도 말씀과 기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답답했던 마음도 풀어집니다. 눌렸던 마음도 자유하게 됩니다. 왜요?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말씀의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불이 지펴져야 돼요. 찬양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요? 그 가운데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 버려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부흥되기 어렵다, 이제는 교회의 시대는 점점 이제는 저물어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멈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은 과거의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이나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예수 결핍증 장애가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소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우리의 생각들이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가득한 가운데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 안에 나를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형통함이에요. 또 평안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셔요. 다시 기쁨이 회복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한 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한 곳에 평안함으로 계속 살아가요. 세상은 요동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붙들고 계신 곳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다시금 삶의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 마지막 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대요. 잣나무는. 그리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대요. 이 찔레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어둠의 상징입니다.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푸르른 인생의 계절이 다시 한번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편이죠. 내 생각 내려놓기 참 어렵다.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 인생의 푸르른 계절이 다시 오도록 남은 인생 가운데에 다시금 상속수 같은 그런 화석류, 그런 잣나무의 그런 경건함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생각, 말씀 앞에 내 생각. 이것이 인생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쓰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기 위해서. 육의 생각은 평안함이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요. 죽음으로 가요. 어둠으로 가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평안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함으로 풀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다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내 생각, 말씀과 틀리고 주님과 틀리는 이 생각들을 많이 발견해야 돼요. 너무나 많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내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래요. 여러분 주님께 왔어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육의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내 중심으로, 내 뜻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버린 만큼 여러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버린 만큼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만큼, 순종하는 만큼 인생의 푸르른 계절이 다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펼쳐진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세 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 그래야지 영혼이 잘 된다.
영원히 살아난다. 영원히 살아나야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초청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조회의 생명으로 열매 맺고 형통함으로 평안함으로 그리고 인생의 푸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전과 다르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 그리고 우리 육의 생각을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많은데 또 내려놓고 자꾸만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경건의 생활 꾸준히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